성도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추수감사절은 가장 어려웠던 고비를 잘 겪어 나온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담긴 그런 절기이죠. 그러기에 절망적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이 계절 감사와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 계절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요?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망하기만 했어요. 힘들고 좌절한 그는 죽기로 생각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그가 하소연하듯이 돈이 생긴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련만 중얼거리고 있을 때 이 남자 앞에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악마가 그에게 건넨 말은 이랬습니다. 나랑 내기 한번 하지 않겠니? 처음엔 소스라치게 놀랐지만은 잠시 후에 악마가 제시한 조건을 듣고 나서 내기를 시작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악마가 지금 너 앞에 10개의 병이 있다. 이 가운데 하나에는 먹으면 바로 죽는 독이 들어있고 나머지 9개에는 꿀물이 들어있다. 그런데 너가 달콤한 꿀물을 고르면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을 너에게 주겠다. 남자가 고민 끝에 병을 골랐고 그 병에는 달콤한 꿀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자가 미친 듯이 기뻐하고 있을 때 악마는 엄청난 돈을 놓고 사라졌어요. 쉽게 번 돈은 쉽게 없어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땀과 과정이 생략된 돈은 모이지 않는 법이죠. 그의 호주머니가 비어갈 무렵에 악마가 다시 나타나서 제의를 한 거예요. 지금 너의 앞에는 9개의 병이 있다. 8개의 병에는 달콤한 꿀이 있지만 1개의 병에는 먹으면 바로 죽는 독이 있다. 꿀이 든 병을 고르면 지난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돈을 주겠다. 돈의 액수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독이 든 병을 고를 확률은 9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꿀이 든 병은 9개 중에 8개. 그 남자는 그렇게 고개를 하듯이 병이 2개가 남을 때까지 악마와 내기를 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게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씀씀이 사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8병이나 꿀을 골랐습니다. 이제 2개 남았지만 꼭 독이 든 병을 고르란 법은 없었죠. 한 번 남은 마지막 선택. 참으로 거부하기에는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다시 악마와
내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모아 떨리는 손으로 그 남자는 남은 2병 중에 1병을 잡아 들고 마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선택한 병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달콤한 꿀이었습니다. 내가 이겼다! 막 하면서 내 돈 내놓고 썩 꺼져가라. 이 악마야. 그러자 악마는 남아있는 1병을 자기가 마시고 남자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멍청한 녀석. 10개의 병에는 애당초 독 따위는 없었다. 너에게 돈을 주는 대신 나는 너의 인생을 내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시는가요? 함께 읽은 본문은 감사와 나눔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을 지나게 되었고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18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지중해 해상교통의 요지예요. 무역과 금융이 발달해서 막대한 부가 형성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함께 선교하고 성과를 상당히 올렸던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자 바울이 다른 지역에 선교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년생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러한 문제들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31년 된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어른스럽게 잘 해결하고 있는 일들을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그러니까 전임자를 좋아하는 사람, 후임자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투고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과 구원에 대한 오해도 있었고 또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결혼 문제, 예배 모임, 은사 문제 등으로 교회 안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은 다 생겼어요. 바울이 멀리서 이러한 문제들을 들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성심성의껏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예요. 여러분, 이제 바울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다 하고 때로는 성도들을 책망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위로하면서 이런 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 끝났다 싶었을 때 바울이 들고 나온 문제가 뭐였을까요? 헌금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어느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굉장히 성숙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헌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만 꺼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아직 한참 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에 헌금 문제가 나온 이야기가 뭘까요? 고린도 전서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앞부분까지도 다 교회의 문제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고린도 교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내가 이 문제를 꺼내야 되겠다 해서 헌금 문제를 꺼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팔레스틴이 있잖아요. 팔레스틴, 여기 지중해예요.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떻게 되나요?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지중해를 지나서 유럽 세계에 쫙 퍼졌어요. 그리고 고린도에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고린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시작된 이 예루살렘은 이제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냐? 그러면 오랜 동안의 흉년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시작된 이 교회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있는 교회들에서 항상 복음이 시작된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리고 돈을 모아서 보내주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생각했다는 거죠. 바울도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해지듯이 또 멀리 있는 곳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고 바울이 생각하는 신앙의 교제였어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삼아서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브릿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 바울이 꿈꾸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4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첫째, 헌금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하실 때 헌금은 섬김이라는 자세를 꼭 가져야 됩니다. 헌금은 섬김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 다른 성도를 돕기 위한 헌금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바울은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돈을 모금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뭐냐?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첫 번째 주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경제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늘 뭘 걱정했느냐?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까? 그걸 늘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예가 내가 안 돼야 되겠다, 돼야 되겠다 하고 노예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걸 늘 걱정하고 고린도 교회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그 돈으로 풍성한 헌금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고 해도 억지로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화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도록 바울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헌금하면서 아까운 생각이 든다든지 남이 보고 뭐라고 할까봐 억지로 하는 것은 올바로 헌금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헌금은 감사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라는 거죠. 헌금은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하려면 현재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건 꼭 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것이든 신앙적인 것이든 학문적인 것이든 남보다 내가 좀 풍부하다면 그것을 나의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의 마음이 약해지죠. 그러나 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선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형통할 수가 없잖아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잠언에서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헌금은 내가 성취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행위이고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8절 한 절에 모든이 몇 번 나온가요? 4번 나오죠. 4번. 세상에 8절에 모든이 4번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뭔가, 이분은 헌금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헌금 이야기를. 근데 처음부터 못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전서에는 말도 꺼내지 못하다가 고린도 후서에 와서도 9장에 와서야 헌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다. 고린도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금융이 발달된 이 고린도에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이유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 시대에 이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엑기스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끼지 마라. 인색하게 하지 마라. 자원해서 하라. 지금 이런 표현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넉넉한 것을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려고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셔서 그래도 이렇게 가르치는 자격도 주셨는데 내가 꼭 대학에서만 이걸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도 뭔가 내가 줄 수 있는 게 뭔가 어제 좀 하나님께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에게 건강이 있다면, 그리고 나에게 뭔가 조금 남들보다 가진 게 있다면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무슨 착한 일을 하려고 주시는 걸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래서 기독교인인 거죠. 네 번째, 바울은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헌금은 감사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또 감사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아진 헌금이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면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 따뜻한 사랑을 받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 너무나 돈이 없어 힘겨워 있는데 그 일에 탄력과 힘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엇보다도 그들은 고린도 교회의 감사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옛날에는 상관이 없는 교회였는데 연관을 갖고 교제를 갖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헌금하면 그것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들의 부족을 메꾸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서 감사는 감사를 낳고 은혜는 은혜를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고 복음은 전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가족 이야기를 한편 좀 하겠습니다. 가난한 부부가 딸과 함께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딸이 병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수술하지 못하면 아이가 죽는데요. 어떡하지? 어떻게 좀 해봐. 아내의 통곡이 남편의 가슴을 뚫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힘없이 문을 나서는 이 남자가 홀로 외로이 슬픈 원망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우울한 마음으로 술을 마신 남자가 어두운 거리를 헤매다 담배를 구하려고 멈춰선 것이 불 꺼진 가게였어요. 술김에 그냥 손잡이를 당겼는데 문이 열렸어요. 두리번거리던 이 남자의 눈에 달빛에 비친 금고가 보입니다. 그 순간 여보 어떻게 좀 해봐 하는 아내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금고 문을 열고 정신없이 주머니에 닥치는 대로 넣었습니다. 근데 뭔가 자신을 바라보는 인기척을 느꼈어요. 고개를 돌리는 순간이죠. 백발의 할머니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주머니에 넣었던 이 돈을 다시 금고에 넣고 있을 때 할머니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어요. 잔돈을 가져다가 어디다 쓰려고? 무슨 딱한 사정이 있나 본데 그 이유나 들어보세. 남자는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겠네. 오죽 힘들었으면.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게 인생 아니겠나? 힘내게. 그러면서 할머니가 남자의 손에 무언가 쥐어주면서 말했습니다. 부족하겠지만 이것으로 급한 불을 끄게나. 가게 문을 나서 걸어가는 남자가 어둠 속에 있는 할머니를 자꾸만 뒤돌아보면서 울먹이고 있을 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열심히 살아. 그러면 또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렇게 가을이 3번 바뀌어가는 어느 날 할머니 가게 문을 열고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가게 주인은 젊은 여자로 바뀌어 있어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두리번거리기만 하던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 여기 혹시 할머니 한 분? 아, 저희 어머니를 찾으시는군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자가 할머니의 딸에게 지난 사연을 다 말하고 돈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물어 할머니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할머니께서 빌려주신 돈을 잘 쓰고 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땐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던 남자의 눈에 묘비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묘비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사람은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간다 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사람은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간다. 그리고 가을, 겨울, 봄, 여름, 사계절이 또 2번 오고 간 후 해맑은 하늘에 사랑비가 간간히 뿌려지는 오후에 푸드 트럭 한 대가 공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남편은 밥, 아내는 국, 딸은 반찬을 맡아서 나눠주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트럭의 지붕 맨 꼭대기에는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도 글자가 있었어요. 사람은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간다 라는 글씨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고린도가 연결된 걸 보았잖아요. 그리고 또 헌금을 통해서 따뜻한 사랑으로 고린도와 예루살렘이 연결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교제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사이의 반목을 깨뜨리고 형제애와 참된 화해를 이루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했습니다. 헌금으로 맺어진 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신령한 교제가 싹트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의 헌금 실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복음이 다른 종교와 분명한 차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소망의 상징으로 인류의 역사에 각인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크고 참으로 아름다운 성과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민족과 문화와 역사 등은 서로 다르지만은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기독교 공동체, 하나님과 한 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한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게 되었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교회와 한국의 순천 왕지동에 있는 동명교회 한 교회라고 하는 이런 인류의 역사에 지금까지 없었던 기독교 복음과 교회의 역사를 쓰게 된 것이죠. 그게 뭐냐? 헌금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의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라는 그런 정의가 있잖아요. 근데 전 이제 교회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입니다라는 정의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상 대사관입니다.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출발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의
순종하는 헌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출발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헌금을 통해서였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헌금이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나누면서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성숙해가고 우리는 완성되어가고 우리가 성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복음성가에 나오는 가사의 일부인데요. 한번 봐볼까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순천 동명교회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살다 보면 어려움과 아픔 풍랑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가 감사를 부르는 소중한 원리가 우리 삶의 원리가 되고 우리 삶의 기초가 되고 삶의 토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온몸에 감사의 센서가 작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르기만 하면 감사, 누르기만 하면 감사, 누르기만 하면 감사. 감사는 섬기는 일이에요. 자원하여 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진정한 헌금이죠.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감사를 낳게 하시고 더 큰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그게 뭔가요? 교제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막힘이 없고 다함이 없는 이 교제야말로 진정한 사귐이죠. 우리들 기독교인의 소망 중에 소망이 무엇입니까?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형제들과의 사귐 아닙니까? 그 사귐이 그 사귐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